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사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여기 설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북한을 좀 안다고 해서 아마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36년 만에 지금 한국 땅에 이렇게 와서 머물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한국 떠나기 전에 저는 CCC라는 곳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훈련한 일을 13년 동안 하다가 이제 캐나다를 가게 됐는데, 이 학생들 그때 수련회 할 때 보면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옆에 저기 기도원 같은 데서 소수의 사람들이 컴컴한 데서 소주를 마시면서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막시즘을 공부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은 그때 그 느낌을 표현하자면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숨어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6년 만에 찾아온 우리 조국의 모습은 제 눈에는 그 도둑고양이 같은 놈들이 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이번에 다행히 정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다시 입을 기회가 됐습니다만, 여러분 상상 못할 일들이 한국 땅에서 그동안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를 여기서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저 목포 사랑의 교회 가서는 일주일을 했더니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니까 그때 교인들이 거기도 한 3,000명 되는 교회인데 이제 북한을 알겠고 이제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는 다른 사람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이 이게 다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정신을 차리고 교회만 깨어 있었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욱 깨달아지는 것이, 요즘 시대가 마치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호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다 육체 인간이 되어가는데, 급속하게 그것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푹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세대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이 죄다 먹자판입니다. 전국이 맛집, 전국이 먹자골목, 전국이 술집.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은 경건하게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술집에 나가 있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보다 몇백 배가 더 많을 거예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꼭 너무 배가 불렀어요. 너무 배가 불렀어요. 북한은 너무 못 먹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에 한국 사람들은 너무 먹어서 당뇨 환자만 400만 명이 되고 고혈압 환자 몇 명이 되고, 다 너무 먹어서 걸리는 병. 남한은 너무 먹어서 죽어가고 있고 북한은 너무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를 볼 수가 있고, 또 마시는 건 얼마나 술을 마십니까? 또 사고 파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이 택배, 로켓 배송, 화면만 틀면 나오는 게 TV에서, 저는 TV 없이 40년을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가끔 보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홈쇼핑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요. 우리 아는 자매가 토요일 날 홈쇼핑을 하는데 2시간 동안 하는데 얼마 버냐 했더니 20억을 번다 그러더라고요.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사고 파는 게 많은지. 토요일 되면 경조사로 교통이 불편해질 정도이고, 집을 짓고 있더니, 제가 80년대 한국 떠날 때도 다 전국에 집 졌는데 지금도 와보니까 다 집 짓고 있어요. 아직도 집 짓고 있어요. 전국이 집을 짓고 대출 받아서 그 몰개지 갚다 가는 게 인생이 될 정도로
거기에 푹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없는 거고 또 완전히 육체 인간이 된 거고 그런 사회 속에 물들어 버린 한국교회는 세속화돼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마딜은 소금처럼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교회가 돼버리고 호세아서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우리 행위가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그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 자기 하나님의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라. 너무 대한민국이 음란해졌어요. 저출산이 아니에요. 가장 안전해야 될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를 다 죽이고 있는 게 1년에 120만 명을 죽이고 있어요. 하루에 3,000건의 낙태가. 의사들은 소주를 마셔가면서 괴로우니까 한 건에 80만 원씩 받는데 10건 하면 800만 원을 버는 그 유혹을 못 이겨갖고 생명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죄악을 대한민국이 짓고 있는 거고 너무 한국이 음란해졌어요. 원자탄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쓰레기 인간들이 되고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로 나와서 떠들고 돌아다니는 나라. 그렇게 인간적으로 지저분한 인간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꾸냔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더욱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범죄만 드러난단 말이죠. 우리나라 얼마 전에 뭐 N번 방에 뭐 어쩌고저쩌면서 그 사이트, 음란 사이트에 30만 명이 가입돼 갖고 막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다 들춰내서 뭐 난리 치겠다고 하더니 싹 덮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발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별별 사람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음란 사이트가 해킹당했는데 3,500만 명이 들어가 있는 사이트였는데 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으로 나타났고 그게 해킹되면서 수백 명이 자살하고 400명의 목사가 사임하고 별별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근데 한국 땅은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우리는 그 음지에 속해 있잖아요. 양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음란한 것들이 많죠. 사실 이것은 뭐 오늘날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그렇게 살던 때가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왜 개처럼 돼지처럼 사느냐. 돼지 씻겨놨더니 금방 시궁창에 또다시 뒹굴고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꾸역꾸역 먹는 것처럼 저도 개를 키워보니까요. 개는 토한 걸 자기가 다 먹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서 버렸던 죄를 또다시 꾸역꾸역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칼빈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의 그 전적 부패, 토탈 디프레비티.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은 죄악의 홍수 속에 침몰되어가는 존재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인간은 전혀 소망이 없는 죄덩어리예요. 다 죄덩어리. 여기 뭐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도 목사들도 다 종교 배우가 돼서 쇼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중생활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저를 다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저는 뭐 북한 뭐 이것저것 얘기하기 전에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 받을 것이고
회개하면 하늘로부터 유쾌하게 하는 날이 임할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한 20여 년간 저희가 정확하게 말하면 1994년도부터 북한 선교를 직접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캐나다 땅에서 북한까지 오간 것이 제가 북한 땅을 밟은 것만 해도 150번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손바닥만한 땅을 150번을 다녔으니 뭐 못 보는 게 있겠습니까? 그것도 207개 군으로 되어 있는 북한 땅을 거의 다 다녀봤는데 김정일의 허가가 없이는 장성들도 가지 못하는 자강도도 다 다녀봤는데 대한민국이 완전히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1시간이면 가는 북한 땅에 지난 72년 동안 얼마나 가려져 있는지 오히려 외국 사람은 더 잘 알고 BBC 같은 방송들은 그대로 다 보여주는데 한국은 그냥 평양 정도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줄 착각하는 그건 5%밖에 안 돼요. 5%밖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살아가는 거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김일성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다 말이 안 되는 게 무슨 평화회담이니 종전이니 김일성은 살인마예요. 우리 민족을, 자기 동족을 8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동안 지난 72년 동안 빨치산 전투를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정치범 수용소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그 후손들이 또 나라를 또 지금까지 다스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 북한 인권, 북한 복음화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하는 북한의 정체성을 먼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근본을 모르면 별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통일 전문가들도 많지만 다 허공을 치는 소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은 정치적, 종교적 완벽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산당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김일성 왕조 독재 국가도 아니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제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 그리고 수천만의 광신도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이단 집단이 된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북한에.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로 풀리지 않고 정치로 풀리지 않습니다. 빨리 풀릴 수도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독일 얘기도 좀 많이 나눴지만 전혀 다른 문제고 어떻게 보면 38선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군사 분계선이 아니라 영의 분계선이기 때문에 이 38선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만 깨어나고 교회만 정신 차리고 교회만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근신과 절제의 영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도 그리고 북한도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는 전 세계 기독교 핍박 1위 국가로서 지금 20년 동안 명성을 날리고 있는 북한 보세요.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는가. 그래서 이단 종교라는 겁니다. 이단 종교. 그 종교의 이름을 다른 말은 주체교라고 말하는데 주체 사상의 근본은 사람이 주인이다 이렇게 하죠. 사람이 주인이다. 이게 제일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어떻게 사람이 주인입니까? 종들이 반란을 일으켜 주인 노릇하는 나라가 북한이 된 겁니다. 근데 한국 와보니까 또 지난 정권에서는 사람이 우선이다. 그게 뭐냐면 핵심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마지막 종교는요, 지구상의 마지막 종교는 인간교가 돼요. 인간교.
사람 하면 꼼짝을 못하니까 누구나 다 사람이니까 사람을 내세워서 그 대표적인 게 김일성이고,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제가 일부러 그 책들을 다 읽어봤어요. 김일성 회고록 7권인데 후에 쓴 것까지 8권인데 자세하게 뭐 성경 읽는 것처럼 정독을 해봤고, 북한 백성들을 타가서부터 훈련시키는 인민들 속에서라고는 한 200권으로 쓴 책이 있는데, 만수대 창작사라는 곳에서 전국의 소설 쓰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뭐 음악가들 다 모아놓고 이제 훈련시키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쓴 하나의 소설 같은 거죠. 다 거짓말인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썼는지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주체사상에 빠지는 사람들을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흔들거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탄의 지혜로 쓴 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100권을 읽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위대한 수령님이 현지 지도를 하셨던 시간이 8640일이다. 8640일이면 한 23, 4년이 되잖아요. 그럼 24년 동안 집에도 안 가고 인민들 속에서 살았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써놨는데, 감동스럽게 써놨는데, 그런 책이 200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국민 교과서가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라고 하는 13권으로 된 책도 제가 다 읽었는데, 빨치산 역사 1915년부터 30년부터 45년까지지만 사실은 북한은 김일성이 아니라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이가 더 문제고, 그 김형직이는 완전히 인본주의자고 숭실중학교를 자퇴하고 선교사 쫓아내는 운동을 하던 사람이고, 또 그 아버지 때 우리가 5대째 지금 그 짓을 하고, 5대째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래서 인민들 속에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고요. 또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부인하고 이름이 똑같은 김종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설을 쓴 게 3권이 있는데 뭐 더 있을 것 같아요. 3권을 읽어봤는데 최고로 잘 썼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저도 그 책을 심취해서 읽다 보니까 나도 눈물이 찔끔 나올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썼어요. 우리가 텔레비 보다가 지금 텔레비에 나와서 지금 명석국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옆에서 지금 담배 한 대 피다가 커피 한 잔 마시다가 자기 차례 나와서 막 쇼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앉아서 엉엉 울고 있고 웃고 있고, 그런 종교적인 놀이를 많이 합니다. 사람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을 하면서 써놓은 책들, 또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 때 다 돌려보낸 비전향 장기수들 64명이 북한에 들어가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남한에 대해서 뭐 나쁜 소설들 잔뜩 썼던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것도 읽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짓말들.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그 책을 다 읽어보라 그럴 수도 없고, 또 읽을 필요도 없고. 근데 결론은 종교적, 정치적 적그리스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속지 않고 이겨내려면 성경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좀 묵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만 다니지, 우리 여기 지금 북한 신학생도 하나 와 있지만, 제가 지금 북한 신학생들에게 제일 집중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한 100여 명 됩니다. 얘네들 장학금 내주려고 지금 카나다도 못 돌아가고 있는데, 얘네들 기특한 게 뭐냐면 여기 와서 1년, 2년 동안 무릎 꿇고 성경만 읽는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요, 성경을 다 100독을 넘었어요. 100독을 300독까지 했어요. 3000구절을 외워요. 하루에 3시간 기도회를 해요. 이 남한 청년들이 이거 따라가겠습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맛집 찾아다니고 카페 찾아다니면서 걔네들이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북한 신학생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이 미리 보내주신 통일이고 북한 복음 통일을 이루는 선구자들이 되고 특공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한 500명 정도만 강하게 훈련시켜 놓으면요,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다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텐데, 아직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하나님이 못 여시는 거예요. 준비만 되면 다 엽니다. 뭐 통일 전문가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통일은 순식간에 올 수 있고, 독일 통일 전문가들이 독일 통일되기 1989년 통일되는 날 이틀 전에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하고 포럼을 했는데, 언제나 이 나라가 통일될 것인가, 15년, 20년, 30년 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끝나고 딱 이틀 만에 통일이 됐어요. 이틀 만에.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언제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임박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갑작스럽게 사태가 벌어질 텐데 이것을 정말 잘 대비할 줄 아는 교회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6만 개의 교회가 서 있고 지구상에서 목사가 남아 돌아가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고,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지 않으면서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북한을 열 준비를 하시면서 다 미리 키워놓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해외 LA는요, 현직 목회자보다 목회 안 하는 목사가 4배가 있어요. 4배가. 신학교마다 꽉꽉 차 있고. 근데 이제 통일이 되고 북한이 열리면 다 들어가야 될 분들이에요. 지금 당장 내일 통일된 다음에 신학교 보내서 목사 언제 10년, 20년 언제 만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력 수급 계획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제가 밤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질 필요도 없어요. 예배당은 이미 다 하나님이 다 전해주셨어요. 북한 땅에 혁명 사적관만 4만 3천 개가 세워져 있으니까 제가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군 단위로 큰 데는 이만한 거, 면 단위로는 작은 거, 제일 밑에 15개 분조로 농사를 짓는 단위로 지금 바꿨는데, 집단 농장은 거기도 딱 조그만 것이 하나씩 있고, 근데 십자가만 이렇게 딱 붙이면 꼭 예배당 같이 다 져놨어요. 전국에. 그것도 방방곡곡에 아주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 뭐 교회 세우겠다, 뭐 헌금하고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고 빨리 북한 백성들을 살리고 먹이고, 그래야지 살아있어야지 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지. 다 지금 벌써 몇백만 명이 굶어 죽어갔는데, 북한 인구가 2,600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1,800만 명밖에 안 돼. 2,000만이 안 돼요. 군대도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질 않았고, 북한 복음화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나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김일성 빠져나가고 김정일 빠져나가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게 제일 쉬운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걸 입증한 것이 탈북자 3만 5천 명 가운데 중국에서 전도받고 온 사람들의 80%가 예수를 믿어요. 어쨌든 영접을 하고 믿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도 쉽고,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끝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다 기독교인 아닙니까?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고 형제가 있고 혈육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분단 국가고 반만 년 동안 한 땅에서 5,000년을 여기서 같이 밥 먹고 살던 다 형제들인데, 사상 하나가 잘못된 게 들어와갖고 두동강이 나고, 한 민족, 한 혈통, 단일 민족. 근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근데 북한 땅에 제가 90년대 중반에 처음 들어갔을 때 느낀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말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음식이 통하고 전통 문화가 통하고 다 통하더라니까요. 다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24,000 종족이 사는 가운데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 종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팔고 노예로 만들고 감옥에 살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만난 다음에 창세기 45장에 화해하는 내용처럼 그 화해는 전적으로 요셉에게 달려 있었어요. 통일 문제는 전적으로 남한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주도권은 남한에 거의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첫 번째 그들을 형이라고 부르고 아우라고 부르고 자기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기서부터 화해가 가능해졌고 원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갖고 형님들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가족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요셉은 미움이 없어요. 오기가 없어요. 그리고 금방 그는 태도를 바꿔가지고 형님들 지금 기근은 2년밖에 안 지났고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들과 손주들과 양과 소 다 데려와서 나와 가까운 고센 땅에 있게 하소서. 내가 그들을 봉양하리이다. 태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섬기려는 태도를 갖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린 북한 보고 맨날 빨갱이, 오랑캐, 공산당, 또 서로 철천지 원수, 괴뢰군.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형제라는 의식이 없이 화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라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난 72년 동안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는 없는 사람들이 북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 악한 정권 한 2,000명 빼놓고는 악의 축들 그냥 붙잡혀 있는 거죠. 너무나 억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한이 맺혀 있고. 그래서 저는 저를 괴롭히던 간수들이든가 고문하던 사람들이라든가 욕하던 사람들이라든가 벨벨 인간들이 다 나왔고, 공산당 빨갱이 중에 빨갱이들만 저를 상대해가지고 부장판사 같은 애들은 완전히 김일성을 신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참 이상하게도 저는 나와서 단 한 번도 북한 꿈을 꾼 적도 없고 트라우마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안 주셨고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주셔서, 제가 2년 7개월 9일 동안 꽃갱이 들고 삽 들고 노동하러 끌려 하루 8시간씩 다니면서 저를 괴롭히는 그 형제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또 나중엔 기도가 아주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너는 그다음에 여기 조금 있으면 통일되면 내가 여기도 교회 세울 텐데 너는 우리 교회 청년회장 하면 딱 좋겠고 너는 안수집사 하면 좋겠고, 그 기도가요 그냥 장난이 아니라 믿어지더란 말이죠. 그렇게.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서 태어나서 나도 간수 역할을 했을 거란 말이죠. 하다못해 내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김일성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그 입장을 바꿔놓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들이 더 많고 용서가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을 전혀 안 주셔가지고 그 미워하지 않으니까 트라우마가 또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북한 사역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굶어 죽은 사람들 숫자고, 저거는 광우병 사건 때인데 북한의 그 선동에 속아갖고 한국 사람들이 100만 명이 나와서 난리를 치고, 박근혜 탄핵도 100% 다 북한에서 지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많이 증언을 할 수가 있어요. 북한 땅에서 직접 제가 몇 달 동안을 보는데 매일같이 박근혜 탄핵이 나오더라고요. 감옥에서 제가 2달 만에 쓰러져가지고 중노동을 아내보다 겨울에 석탄 까고 진흙 얼어붙은 거 까고 하다 보니까 손바닥 다 피투성이 되고 뼈가 다 망가지고 어깨 인대는 3대가 나가고 발가락은 10개 다 동상 걸리고 몸무게가 23kg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2달 만에 제가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이제 병원에 실어 갔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한 1년 버틴대요. 그러다가 죽는데 저는 2달을 버티다가 죽겠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가 병원에서 이제 북한 텔레비를 보게 됐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온 게 3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다 설명할 길이 없고, 하나는 19살짜리 개성 처녀를 본받자 그래가지고 김일성 큰 예배당 천장만한 그 김일성 동상 앞에 새벽 4시에 나타나서 절하는 그 처녀 아이를 앞세워서 전국에 새벽에 나오도록 만드는데, 우리나라보다 새벽 기도가 1시간이 빨라요. 이 주체교는 말이죠. 그래갖고 새벽에 나와서 다 절들하고 꽃다발 받다봐서 난리도 아니고, 국가 예산의 40%를 우상화 작업에 쓰니까 모든 건물, 모든 빌딩, 모든 가정, 모든 학교, 모든 회사 방마다 김일성 부자의 사진이 수천만 개가 달려 있어서 매일 절을 해야 되고, 그 얘기했다면 끝이 없습니다. 이제 그 처녀 얘기가 3달 동안 나오고, 또 하나는 28명의 군인들이 이제 불에 타서 죽었는데, 그 군인들의 그 사진이요, 텔레비에 그냥 쫙 나오면서 이렇게 목숨을 사수해서 수령님을 옹호한 이 사람들, 이제 혁명가들을 본받자 그래갖고 나오는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이제 김일성 사적지들이 있잖아요. 뭐 북한엔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백두산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빨치산 활동 뭐 조금 할 때 나무 껍질 다 벗겨갖고 써놨던 혁명 구호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성지화 시켜갖고 다 전 국민들을 거기서 이제 숭배하게 만드는데, 그거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산불이 나서 산불을 끄다가 못 꺼서 그 나무 하나를 지키느라고 27명, 8명이 인간 방패 마개를 해갖고 지키다가 다 타서 죽었어요. 다 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지 복음 전하는 용사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을 위해서 그렇게 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죽은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날로 다 그냥 만수대 혁명학원, 뭐 남포 혁명학원으로 보내서 국가 인재들을 만들고 뭐 특수군인들을 만들고, 이 사람들은 다 혁명 열사 묘에 들어가는데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북한에서는 애국자는 저 미치고 혁명가가 돼야 돼. 혁명 열사. 그러면서 그거를 2달 내내 보여줬는데, 제가 본 것만 그렇지 아마 몇 개월을 보여줬을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박근혜인데, 매일 방송에 하는 얘기가 박근혜 그녀는 그냥 죽이면 안 된다. 찢어 죽이자, 말려 죽이자, 태워 죽이자, 막 난리를 치고 그냥 악한 말을 이렇게 뱉어내면서 평양 시민들한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평양 시민들은 또 이 당의 지시를 받아갖고요, 그냥 거품을 흘리면서 박근혜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전국의 방송국은 하나밖에 없는, 중앙방송국 하나밖에 없거든요. 오후 3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반이면 끝나요. 그 방송 하나로 하루 동안, 이틀 동안, 한 달, 2달 동안 그냥 저주와 죽음과 어둠과 살인과 미움과 전쟁의 영으로 그냥 꽉 차게 만드는, 그 완전히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돌아와서 좀 회복이 되고 돌아와서 다시 노동을 하는데, 우리 간수 하나가 어느 날 찾아오더니 저보고 기쁜 소식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드디어 박근혜가 탄핵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뉴스가 다 끝나고 10시 반에 이 텔레비가 끝나는데, 우리나라에 꼭 50년대, 60년대 수준 생각하면 돼요. 북한 텔레비는 지금도. 근데 끝나는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아나운서가 남조선 인민들이여 박근혜를 탄핵하라 좀 명령을 하더라고요. 지령을 이제 노골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노랑 이게 촛불 들고 다니는 사람들, 지금 저 광우병 일으킨 사람들, 박근혜 탄핵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와서 앉아서 내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전교조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주사파의 대부가 앉아있어도 내가 똑바로 할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죄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잠잠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외쳐야 될 교회가 다 타협하고 있고, 김정은이가 방문한다 했더니 김정일 방문 환영 행가
별 미친 종자들도 많고요.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며칠 있으면 6.25지만요. 6.25 같은 게 또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6.25를 잊으면 6.25가 온다 그랬어요. 아이들한테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6.25가 뭔지는 압니까? 3.1 운동이 무슨 뜻인지는 알긴 합니까? 우리 1세대들은 옛날에 뭐 안희숙 여사라든가 박관종 장로라든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영환 목사님이라든가 1세대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 여호수아 시대처럼. 근데 그 후에 장로들의 시대에도 잘 믿었는데 타협을 했어요. 뭐 김중원 목사님, 뭐 한경림 목사님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그런 리더도 없거니와 우리나라에 뭐 탁월하게 모든 목사들이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 그랬어요. 요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아버지는 장로고 권사인데 애들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애들 천지고 목사들은 다 장사꾼이 돼가지고 머리가 멘탈리티가 다 커머셜라이즈 돼가지고 무슨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밖에 관심이 없고 어른들밖에 관심이 없고 어른들은 생산품이고 애들은 소모품이고 어른들은 와서 멀쩡히 앉아있고 헌금 갖다 바치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다 일하니까 어른들에게만 신경을 쓰고 20, 30년 지나다가 이 소모품인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70%, 8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큰 교회나 좀 있지. 지금 이제 대안학교 운동을 우리가 일으키고 있지만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대안이 될 만한 메인스트림이 다시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10,000개의 교회 정도만 학교를 세워줘도 이 나라는 역사를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울타리 안으로 다시 아이들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거꾸로 다 나오거든요. 한국교회가.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거 용납하고 막지 말라 그랬고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돌이켜 어린아이 있으면 되면 천국 갈 수 없다. 어린아이 하나가 저 지금 샘플이 하나 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런 애들을 볼 때 이 지역사회 국회의원이 온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어른들에게 없었단 말이죠. 권사 장로라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 키우는데 기껏해야 대학 보내는 게 목표고 하나님 경외하는 데 관심도 없고 별로. 양계장에서 양계사업 하듯이 부활 케이지에 잔뜩 집어넣고 24시간 불 켜고 24시간 먹이 주면서 알만만이더라 항생제 주사 맞춰가면서 심각한 먹거리 문제가 생긴 것처럼 지금 아이들을 다 과외학부 선생님한테 막 뺑뺑이 돌리듯이 다 공부시키고 24시간 파출부들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운전수가 데려다주고 알만만이나 좋은 대학 들어가면 된다. 애들이 젊은 애들이 몰라. 죄다 법대 아니면 의대만 보내지. 그동안 옛날에는 의대 보내도 요즘 법대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물럭 하는 사람들 보면 대통령부터 뭐 전체가 다 법대 출신이에요. 법대 출신이다. 고등 진흥화된 머리 가지고 백성들을 속이고 법 가고 장난을 치고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놨잖아요.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니 포스트 모더니즘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다 상대화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난국의 시대에는 우리가 모세처럼, 바울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사무엘처럼,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자기 조국을 생각해야 돼. 지금 해외 동포 800만인데요 저희 교인들도 한 4,000명 되는데 우리 교인들도 날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한국보다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나라가 어려울 때 느헤미야도 외국에 살았잖아요. 에스더도 외국에 살았잖아요. 다니엘도 외국에 살았잖아요. 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사랑하고 회복시키잖아요. 지금은
범민족적으로 800만 디아스포라와 대한민국 5,200만, 탈북 동포 3만 5천,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 정말 범민족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통일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 좀 교통할 줄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말씀을 주여러 묵상하고 그런 성도들이 다시 많아지면요, 대한민국은 살아나고 북한 복음화되고, 북한은 지금은 바싹 마른 해골대처럼 절망스러운 나라지만 이 말씀이 증언이 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다 모여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살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여호와의 신이 들어갔던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저는 분명히 믿는 게 뭐냐면 북한은 앞으로 마지막에 여호와의 군대로 설 거예요.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믿음대로 될 겁니다. 지금은 전혀 안 믿어질 수 있지만 저는 그걸 지금 한국 땅에서부터 보고 있어요. 탈북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이, 탈북자들이 세운 교회만 벌써 60개가 넘었고, 신학생들, 전도사들 하면 한 300명 되고, 이걸 이제 한 500명, 1000명으로 늘리면 막강한 군대가 될 거예요. 기도원의 300처럼. 그리고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목숨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김일성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남한은 경제적인 축복을 더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이 이제 북한을 서포터 할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의 장이 새롭게 열릴 거고, 남북이 통일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분단 국가가 돼가지고 통일 비용, 분단 비용을 따지고 있지만, 통일된 이후는요 분단 비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복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그것도 과학적 근거로 다 설명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통일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고 놀라운 일이 될 텐데, 지금 여기 뭐 중국도 반대하고 일본도 반대하고, 통일되면 자기들이 다 밀리니까. 그렇지만 제주도에서부터 이제 해저 터널로 부산을 통해서 서울을 관통하는 KTR을 타고 STR을 타고 BTR을 타고 뭐 베이징으로 사이베리아로 유럽으로 이제 진출하는 시대가 오면 한국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고요. 지금은 한국은 지금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고 또 자본 국가가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들어가서 개발해주면 뭐 1조 9천억 달러가 묻혀 있는 북한 땅이 다 개발될 거고, 너무 신기한 게 북한에는 우라늄도 많고 대리석도 많고 휘토리도 많고 남한 땅에서 볼 수 없는 진기하는 것들이 많은데 자본과 기술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무상강산 중국한테 30년 동안 팔아먹었죠. 동해바다 팔아먹었죠. 동해바다, 북한 동해바다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중국 거에 중국한테 2,500만 달러씩 하고 팔아먹었어요 김정일이가. 금강산은 현대한테 2천만 달러씩 받고 팔아먹었다 지금 저렇게 된 상태고, 나진항 팔아먹었죠. 단천항 팔아먹었죠. 청진항 다 1억 2억 달러씩 받고 팔아먹고 그거 갖고 원자탄 만들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남한을 이길 길이 없으니까. 남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구상에서 재난을 딛고 일어난 유일한 기적의 나라. 경제성장이 180배를 했어 우리나라.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가고 수출 5위 국가가 되고 세상 1등품들 천지고. 그러니까 너무 질투가 나니까 이 남한을 어떻게 하든지 적화시키는 거는 미국 때문에 안 되니까 비대칭 전략밖에 없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죽어가면서 유언한 게 뭐냐면 원자탄 꼭 만들어라. 땅굴 팔아. 열심히 팔아. 해커를 길러서 컴퓨터 교란시키지 않으면 미국이 이길 수 없다. 맨날 그 못된 것만 가르쳐갖고 지금 뭐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은 뚫지를 못하니까 한국도 몇 번 뚫었지만 지금 아프리카 뭐 가난한 나라들 들어가고 은행 들어가서 돈 훔치는 게 돈 훔치는 게 북한의 해커들이. 작년에 신문에 나온 것에도 1억 4천만 달러를 훔쳐냈어요. 그런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원자탄 저 써먹을 수도 없는 거.
언제든 터뜨리면 자기들 안에 없어지는데 뭐 저 어떻게 쓰기나 할 수 있는 물건이기나 해요. 큰 소리만 치는 거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북한은 전쟁이 불가능한 나라예요. 못 살아도 너무 못 살고, 배고픈데 지금 요즘 우리가 매일 북한하고 통화를 해요. 상황들을 알려고 함경도 하고 뭐 평안도 하고 다. 남한에서 지금 김대중 대통령 전에는 거의 한 건도 없었는데 지금은 통화 횟수가 3만 건, 4만 건이 공중파로 북한 넘어가는 게. 탈북자들 가족한테 다 돈 보냅니다, 여기서. 그 돈이 3만 5천 명이 자기도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뭐 다 죽어가니까 어떻게 안 보낼 수가 있어요. 노동을 해갖고 몇백만 원씩 보낸 그 돈이 1년에 300억이 넘어요, 지금. 희한한 지하 경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남한이 살려주면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에 카나다까지 여기서 남한에서 적응을 못해갖고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만, 북한 사람만 150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우리가 12년 동안 그들을 우리 교인 전체가 돌보고 있어요. 카나다 땅에서도 돈 보내더라고. 내 앞에서도 전화하고 평양에도 엄마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어떻게 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여러분 좀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도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잠언 17장 1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위기의 때는 형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을 다 버렸어요. 아무도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 심지어 중국도 너무 미워해, 북한을. 그냥 미군이 중국 앞에 오는 게 싫으니까 방패막이로 놔두는 것뿐이죠. 지독하게 싫어하고 서로 싫어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한테는 같은 동족이잖아요. 형제들이잖아요.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북한 문제는 만만히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베풀어져야 돼요. 독일은 사랑으로 통일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독일 집회도 하고 왔는데, 독일은 지금 레피지만 450만 명을 받았어요. 레피지 캠프만 4만 개가 있더라고요. 4만 개가. 이 기독교 정신이 배인 나라를 우습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조금 팔딱팔딱 뛴다고 뭐 유럽 우습게 하는데,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근데 북한의 감옥까지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CNN을 통해서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보내준 편지가 2,000통이었어요. 2,000통.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거스틴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기독교 역사가 500년, 1000년 된 나라 사람들을 위하고 생각이 달라.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포르투갈에서, 아일랜드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뭐 전 세계에서 제가 형제라고, 같은 형제라고 카드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계속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일원이고. 근데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북한을 복음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는 다 됐고,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얻어서 조금만 했으면 다 살릴 수가 있는 거고, 북한은 무조건 도와야 돼, 지금. 무조건 도와야 돼. 지금 뭐 다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뭐 도와주면 뭐 먹고 전쟁한다는데. 독일 사람들은요, 서독 사람들은 10년 동안 독일 교인들이 통독 헌금을 했는데 4,770만 마르크를, 지금 돈을 한 200억을 모아서 동독교회를 다 살려냈고, 동독 정부는 서독 정부는 우리 동독 우리 민족을 굶어 죽지 않게 된다 해서 1년에 한 가정당 쌀을 한 말 반꼴을 보냈어요. 그래서 살려놨단 말이에요. 지금 30년 전에 가보니까 이제 거의 비슷해졌어요. 거의 비슷해졌어요. 북한은 10년이면 끝나요. 도와주면. 똑똑하고 자존심 강하고 땅덩어리 조그맣기 때문에 광케일로 깔아버리면 뭐 금방 다 되고. 그러니까 이게 큰 어려운 일도 아니고, 지금 서울 시내에서 버리는, 여러분 오늘 점심에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들을 실어 나르는 트럭만 6,500대 매일, 음식 찌꺼기만.
1년에 30조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음식 찍고 그러고요. 그것만 안 버려도 북한은 다 먹이고 살리고도 남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쪽엔 배가 터져서 죽어가고 한쪽은 배가 고파서 죽어. 같은 동족들인데 우리가 사랑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되고,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북한을 한참 도울 때는 또 사람들이 나보고 빨갱이라래, 빨갱이.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더니 빨갱이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다 변덕스러운 거예요. 성경대로만 살자는 거예요. 좌파 우파 이렇게 시장과 이념의 종이 돼서 이념을 우상단지처럼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살고, 원수라도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북한 군인들을 먹이는 게 무슨 죄냔 말이에요. 북한 군인이라는 애들은 다 17살 때 군대 깔린 17살 때. 우리나라 고등학교 1, 2학년 때 군대 잡혀가서 10년을 군대 생활을 해야 돼. 30살 돼야지 거의 제대를 해요. 먹지 못해서 삐쩍 말라요. 키는 나보다 다 작고, 나도 큰 키가 아닌데 북한 군대를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나보다 큰 애들이 별로 없어요. 다 작아. 남한의 군대를 가보니까 지난번 해병 이사단 설교단에서 가서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해병대 애들이요, 나보다 작은 애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커. 이렇게 봐야 돼. 얼마나 우리 한국 애들이 큰지. 그러니까 북한 애들 불쌍하죠. 저렇게 나가면 다 장애인 국가가 되고 난쟁이 국가가 됩니다.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라면 2번 얻어먹은 애들이요, 라면 2번 얻어먹고 군인들이 눈빛이 바뀌더라니까. 그렇게 남한을 증오하던 눈빛이요, 몇십 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 증오하는 눈빛이 신라면 2번 얻어먹더니 눈빛이 싹 바뀌어갖고 동경의 눈빛으로 바뀌어. 한 남조선은 얼마나 잘 살게 이런 걸 먹고 사는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라면 2번 얻어먹고도. 사랑으로 섬기는 길밖에는 사람을 이기는 길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이제 약한 사람들 대적을 해야 되지만, 저 아이들 죽어가는 모습도 사리온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쟤를 안고 막 울어서 가보니까 제가 머리에 꽂고 있는 주사바늘이요, 저게 다 설탕 주사를 맞아요. 설탕 주사. 북한은 설탕이 없어갖고 뇌가 망가진다 말이에요. 브레인이 망가져요. 콩팥이 망가져서 간암 말기 환자처럼 복수가 찬 애들이 5살짜리 애들이 가득해. 댕겨보면 기가 막혀서 말로, 여기는 보여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건 너무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을까봐. 멀쩡한 이 종성이라고 하는 북한, 여기 종성 출신 우리 전도사님도 와 계신데, 저기 걸을 수 있는 애들만 보여주고요, 다 안에 걷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사리원인데 제가 갔을 때 세멘 바닥에 재워갖고 급한 대로 평양 가서 장판 깔아주고 옷 입혀주고 멀쩡하게 보이지만, 얘네들은 그래도 평양에 있는 중고등학교 애들은요, 그나마 키는 좀 큰데, 이건 원산에 있는 애들인데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 먹여 살렸던 애들인데, 저놈들이 다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우리나라 초등학생보다도 작아 애들이. 발육이 안 돼가고. 중학교 애들. 중학생을 제가 하나 알아봤는데 무겁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제가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왔어요. 살이 안 쪘으니까. 어른들도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28kg, 30kg 다 나가요. 여러분 여기 28kg 되는 분 계십니까? 병자 외에. 아이들이 다 저렇게 병이 많고, 우리가 저런 아이들만 우리 교회가 입양한 게 1350명인데 저 아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신기고 약 주고 하는데 2달에 한 번씩 들어가는 돈이 한국 돈으로 4억씩 들어갔어요. 4억 이상, 4억 5천 정도 들어갔어요. 한국에서는 단돈 한 푼도 모금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3, 4천 명 교인들이 한 마음에다가 북한을 도왔어요. 그 소리를 듣고 기업인들이 돕기 시작해갖고 우리가 그동안 저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쓴 돈만 550억을 썼는데, 550억이 별거 아니지만 국가도 그렇게 감당한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나면 한 민족 살릴 수 있고, 우리가 100만 명 살려보자 해서 100만 명 살리는 프로젝트를 그동안 진행했던 거고요. 요거는 회령에 있는 동네 애들인데, 부모가 있는데도 저 노란 옷 입은 애가 18살, 초록색이 17살. 그리고 요 바로 앞에 지금 우리가 양로원을 짓고 있었는데, 양로원이 무너져서 이제 양로원을 한 7개를 져줬는데, 그 할머니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할머니 뭐가 제일 잡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말씀이에요. 기름이 먹고 싶어요. 기름. 요즘에 우리가 북한하고 통화하면서 전달받는 제일 큰 메시지가 뭐냐면, 콩기름 한 병 얻는 게 그렇게 힘들다. 콩기름 한 병만 얻으면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기름 안 먹잖아요. 설탕 안 먹잖아요. 근데 북한은 설탕 없어서 설탕 주사 맞죠. 기름이 없어서 헤매고 있죠. 저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좀 무슨 전쟁을 하고 뭘 하겠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지만 이게 다 전체가 다 전국이 식량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식량 구하러. 요 배낭에 미고 다니는 게 뭐냐면, 산을 몇 개를 넘으면서 약초를 저만큼 캐오면, 집단 농장에서 저만큼 강냉이를 주면 강냉이 한 주먹하고 풀하고 넣어서 써먹는 걸 풀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먹었고 지금 식량 구하러 다니는 그 고난의 행군 때 모습인데, 저렇게 많이 죽었는데 김정일의 지시로 통행증 태우지 말라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이제 평양에서 신의주로 나오는 기차를, 이쪽 기차가 제가 탄 기차고 저쪽 기차는 평양으로 들어가는 기차인데, 찍어보니까요, 창문도 없고 문짝도 없고, 안에 우리 집사람하고 몰래 들어가서 제가 정거장을 갔더니 바닥이 다 이렇게 비어있어. 앉아서,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저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지금도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구장군에 갔을 때 해일이 와갖고 농사 못 지는 데 가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40만 명이 사는 탄광지대였는데, 저 집을 제가 한 집 건너 하나씩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었어요. 식구 중에 한 명은 다 쓰러져 있었어. 어떤 사람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어디가 아프세요? 아프지 않아요. 정신은 말똥한데 배가 고파요. 집 앞에 보니까 다 풀들을 말리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한 강냉이 한 주먹 넣고 풀죽 먹고. 그리고 연명하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죽어가고 6개월 만에 죽어가고, 서서히 사람 목숨은 금방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죽어간 사람이 90년대 말까지 2000년 될 때까지 350만이 굶어 죽어갔고, 그 중에 군인들만 26만 명이 굶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상상이나 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상상이나? 여기가 의왕이죠? 이 동네가 몇 명 사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 50만 명 산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의왕 인구에 50만 명이면 뭐, 7배, 8배가 다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다 굶어 죽었다. 그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장마당 같지도 않은 장마당, 길에 지나가다 그냥 찍힌 것들이고, 이 지금도 뭐 얼마 전의 모습들이 다 저래요. 제가 잡혀 있을 때 다 장마당. 산은 죄다 민둥산이고, 제가 단천에서 함경북도까지 이틀 동안 차를 타고 가면서 산들을 수없이 넘어봤는데, 죄다 저렇게 민둥산이에요.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지. 여러분, 저기 보이는 게 다 사람인데요. 지금 나무 심는 겁니다. 나무. 저기도 식목일에는 뭐 나무를 심자, 뭐 보물산을 만들자, 무슨 산, 노래는 계속 부르는데 70년 동안 북한은 되게 추워요. 겨울에 얼어 죽을 수 없으니까 저런 높은 산까지 가서 나무를 다 벼다가 떼고, 70년을 뗐으니까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요, 저보다 훨씬 높은 산들도 다 저 모양인데 몇십 개, 몇백 배를 넘는데 다 저래요, 산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김정은이도 보고 통탄했잖아요, 비행기로도. 다 벌거숭이 산이고. 뭐 소나무 같은 것도 굶어 죽을 때는 뭐 껍질 벗겨서 삶아 먹기도 하고.
청진에 굶어 죽어갈 때 우리가 그 4,000톤인가 4,500톤 보내고 저 추록으로 몇백 대를 보내고 강냉이를 저희는 평양에서 이제 청진으로 올라가는 3월 초였는데 눈이 와서 가는 데마다 눈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틀 동안을 저걸 보고 갔어요. 하나님이 저거 연출을 시켜주셔가지고 그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어쩌다 나타나는 차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똑같아요. 지금이 바로 몇 년 전 일인데 일제시대 때 쓰던 목탄차 쓰고 있어요. 석탄차. 눈물 흘리지 않고 갈 수 없는 차들. 다 눈물을 찔짜면서 가는 거예요. 차들이. 저러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말이 돼요? 지금 현재 모습이 저렇단 말이에요. 전국을 걸어 다녀요. 시외버스 같은 것도 없어요. 전철도 없어요. 기차도 안 다녀요. 서울에서 속초까지 여러분 걸어갈 수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여름에 무슨 일이 있든 걸어 다녀요. 다 걸어 다녀요. 자가용은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나 타고 다녀요. 평양의 그 빌딩만 보지 말고 현실을 보시란 말이죠. 얘기를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는데 저한테 저 계약 서류를 받는 저 사람이 저기가 이제 황해도 황주라고 하는 곳의 상업관리소라는 곳인데 저분이 군인이었는데요. 제가 군인하고는 일을 안 할까봐 민간인복을 입고 나온 거를 제가 알게 됐는데 저 사람한테 우리가 선물을 줬는데 이만한 한국 화장품을 선물 줬거든요. 근데 화장품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계. 근데 부인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인이 저걸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게 좋아하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황주를 우리가 자주 갈 때마다 선물을 줬더니 그 어린 딸이 있었는데 딸아이가 그걸 다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술 먹고 홧김에 북한 정부에 대해서 막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느냐. 남조선을 칭찬하고. 그래갖고 고발을 당해갖고 정치범죄공소로 끌려가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 딸아이가 좀 자란 다음에 탈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걔를 제가 어디서 만났냐면 미국의 덴버에 콜로라도 덴버에 연합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만났는데 얘가 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제 이름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한테 들어서 캐나다에 산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자기 아버지 사진이라도 하나 갖고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아버지 얼굴이 생각이 안 났대요. 몇 년 지나니까.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얼굴이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다 이제 예수 믿고 요즘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저 사진을 보여줬더니요. 정말 오버웰밍 익스피리언스. 눈물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울더라고. 한참 동안을. 아버지 얼굴 봤다고. 이런 비극.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안에서도 이산 가족이 많고 중국에도 한때는 뭐 30만 명까지 나와서 또 돌아다녔고 다 잡혀다가 또 수용소에 가두고 그나마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들 3만 5천 명이 한국에 정착하다가 또 외국으로 흩어지고 이런 상태지만 지금 참 저런 걸 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유일한 라면 공장이 있어요. 이거 뭐 지금 다 보여줄 시간이 없는데 그걸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홍콩이 인지 사업하다가 망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4만 개씩 만들어서 아까 그 아이들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식을 살 수가 없어서 중국에서도 팔질 않으니까 라면을 사다가 이제 1,000명씩 먹을 수 있는 그 식당 만들어 놓고 먹일 텐데 100만 명 살리는 프로젝트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양식을 안 파니까 상품만 팔아서 심양에 있는 라면 공장, 농심 라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라면을 그 농심 라면 공장이 얼마나 크냐면 예배당만한 게 한 10개도 더 돼요. 거기서 라면을 하루 종일 만드는데 이거를 수출을 다 중단시키고 우리가 35억 원어치를 사가지고 추력에다가 1,000대, 1,500대 싣고 매일 북한에 들여보냈어요. 제가 가서 이제 직접 나눠주고 하던 장면들입니다. 아까 이제 군인 얘기도 했지만 신라면 얻어먹고 저는 원산에 있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고아원 같은 거, 저기도 3,000명인데 아이들이 저거 먹고 변화된 얘기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여주고 도와주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아들을 한 10년을 먹였더니 10살짜리가 20살이 되잖아요. 다 군대 가잖아요, 애들이. 이놈들은요, 누가 자기들이 굶어 죽을 때 자기를 살린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말만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구제와 선교는 같이 가는 것인데, 구제가 다 땅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 남한이 교회가 다른 거 하기 전에 북한을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살려야 돼요. 우리하고는 경제가 비교가 안 되는 나라니까 저거 먹고 무슨 군대가 쳐들어오는 말이나 되지 않는 그런 말들 쓸데없는, 자기 주머니에서 일전 한 푼 헌금 안 하는 인간들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제 얘기에서 죄송하지만 저는 어떤 그 남북 뭐 대표라는 사람이 칼럼을 썼는데, 자기가 커피 좋아하는데 하루에 한 잔씩 줄여가지고 365일 365달러를 헌금하겠다라고 내가 기가 막혀서. 우리 민족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되면 누구나 하죠. 우리가 팔 다리를 하나 잘라내는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내 봉급의 3분의 1을 내겠다.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게 아니라 저도 혈기를 했으니 문제지만, 저희 집사람은 10년 동안 밤에 가서 감별사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제가 북한 갈 때마다 3만 불, 4만 불씩 돈을 대주고 수천만 원씩.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지 않으면 따라올 사람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 됩니까? 한국에서 어느 교회 하나는 이런 운동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왜 쓸데없는 나가서 100만 명씩 모여서 데모하고 쓸데없는 짓하고,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미국 놈들이 미친 소파라고 한국 사람들 죽이려고 한다는 거짓말 선동에 속아서 100만 명이 나와서 데모했을 때 외국에서 뭐라는 줄, 저건 광한병이라도, 광우병이 아니라 한국 사람 미쳤다. 자기 동족이 지금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걸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언제 한번 내 민족을 살리자고 100만 명이 나와서 정부를 향해서 데모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내일 아침에 통일부 장관 만나게 돼 있는데 이 얘기 다 하려고 그래요. 권영세 씨인가 저는 처음 만나는. 통일부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통일 안 하자는 거 아니에요, 보게 되면? 저 할아버지는 97세 우리 교회 선교사님인데요, 북한에 70에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술 담배 끊고 할머니 병 고치고, 그리고 저 할아버지는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헌신해가지고 3년 동안 훈련받고 73세에 북한의 양로원 명예 원장으로 들어가서 노인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97세인데 아직도 선교사입니다. 아직도. 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요, 70대 선교사들은 노인 흉내를 못 내요. 70대도 우리 교회는 다 그냥 사춘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구의 원로 목사님 99세, 몇 달 전에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랑 어서 돌아오 뭐 찬송가 많이 적고 가신 99세, 97세도 저렇게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해주에 이제 6만 명이 가뭄으로 굶어 죽어갈 때 저희가 저걸 직접 끌고 갔어요. 4,500톤 싣고 가서 해주에서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나눠주는 일을 했던 것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 의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치과 수술, 얹쟁이 수술, 심장 수술, 개안 수술, 그러면서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만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할 시간이 없는 것은, 제가 지하교인 지도자에게 지하교회 역사를 5시간을 들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지하교회 얘기를 해주려면 지금부터 5시간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만, 저는 지하교회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여기 무슨 지하교회가 있겠나. 10년 동안 북한에 다니는 동안도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산가족들을 통해서 지하교인들하고 접촉이 되고, 그 지하교인들 5가정이 저를 찾아와서 평양에서 제 방에서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알게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평안북도에서 우리가 600가정을 찾아냈어요, 지하교인들.
엘리야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의 악정 시대에도 선지자들 다 죽였을 때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를 뭐 하나님이 목숨 거둬가 달라고 너무 무서우니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놓았다. 어디든지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중국 땅에도 있고 러시아 땅에도 있고 이라크 같은 이라크에도 있고, 지난번에 루마니아 집회하는데 루마니아 이제 전국에, 루마니아가 북한하고 똑같은 나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재학교인도 엄청나게 뜨겁더라고. 다 이만한 예배당 쳐놓고요, 3시간 설교 듣고 예배를 듣는데 리처드 범프란트 목사님의 그 순교 정신 갖고 이렇게 회복되는 걸 봤어요. 북한 땅에도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리는 코로나 왔다고 예배도 안 드리는 인간들이 많이 있지만 일제시대 때도 한국교회는 예배를 멈춘 적이 없고, 북한의 지하 성도들은 잡혀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해졌나를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앉아갖고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듯이 졸면서. 지금은 시대가 그래서 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줌도 필요하고 뭐 유튜브도 필요하고 하지만 예배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몸으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집회에 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땀 닦았던 아까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김만옥 집사님이 저를 따라서 북한에 갔다가 눈이 너무너무 나쁘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안경을 80만 개를 보내고 40만 개씩 2번 보내서, 저 안경 사양만 해도 뭐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저 함경북 또 굴포에다 아까 저 할아버지가 유치원도 져주고요. 유치원 3개 져주고, 저 양로원 처음 지었을 때 이제 입당할 때고, 3번째 양로원 질 때고, 그래서 이제 저 양로원 노인들이 1년에 이제 한 50명씩 한 양로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분들은 다 무이탁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버려진 동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틈새 전략이 돼가지고 복음 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염소도 사줬더니 염소도 키우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저거는 변함없이 하고, 금년에도 작년에도 우리가 겨울에 이만한 방에다가 이제 옥수수, 강냉이 국수를 그냥 노란 거 잔뜩 사주고 석탄 사주고 겨울나게 해주고 그런 이야기들. 근데 저분들은 뭐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다 울지요. 우리 가면 목사님, 장로님 다 그러고. 애들이 이제 부모가 있는 애들이지만 쌀밥을 해줬더니 이게 뭐야? 그래. 이게 뭐야? 쌀밥을 북한에서는 이밥이라고 불러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쌀밥 못 먹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쌀밥 먹은 사람들은 이씨 조선 왕조들만 먹었어요. 그래서 이씨들만 먹는 밥이라 해서 이밥이라고 그러는데, 김일성이 완전히 악마의 화신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고린도서 11장 말씀처럼, 저건 완전히 악마 같은 존재가 백성들을 평양 연설할 때 속여가지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내가 다 이 밥에 고깃국 먹고 비단이불 덮게 해주겠다고 속여가지고 북한을 강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945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20%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80%가 무학자였어요. 지금 이렇게 발전한 최고의 테크닉을 자랑하는 이때도 이 엉뚱한 인간들을 대통령으로 섬기겠다는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인데, 그 옛날에는 어땠단 말이에요. 속아갖고 불법 집단으로 있는 게 지금 북한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70년 동안 외치는 게 이 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고. 지금 한국 사람들 쌀밥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는 판인데, 그래 백성들을 속이고 지지들 거 다 뺏어서 나눠주고, 땅 나눠준다고 쇼하다가 땅 다시 다 뺏어갖고 지들이 멋대로 사용하고, 공산당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를 추종하는 인간들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돌이라고 하는 그 북한의 최북단에 가면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가 무너져서 져달라 그래갖고 저 학교 이제 져주고 운동장 만들어주고, 내려오면서 26개 학교 지붕 세는 학교들 지붕 고쳐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우리가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교육을 시키자 해갖고 우리 교회에서 어느 주일날 한 번 헌금해서 저 학교를 진 거예요. 평양에다. 저건 낭남구역에다 해갖고 영어 교원 강습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영어 선생들을 200명씩 데려다가 2개월 동안 합숙 훈련시키면서 먹을 거 다 대주고 저기 하다못해 지하에 목욕탕 이발소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영어 가리키고 영어 선생님이 들어가서 가리키고 우리 2세들이 가서 가리키는 걸 10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2,000명을 졸업을 시켰어요. 저 사람도 신학교 학장이에요. 서티피케이트 주고 졸업식 시키고, 이것도 상당한 틈새 전략이 돼가고 다 영어로 하니까 영어 선생님들은 또 그렇게 다 배운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지개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왜 생겼어요? 그럼 알 리가 없잖아요. 모른대. 그러면 노아 방주 얘기를 해주고 영어로다. 너무 재밌대요, 그 얘기가. 성경을 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연습을 시키고 서로 연습을 시키고 영어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이지만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이제 모략이었는데, 저렇게 해서 2,000명을 훈련시켜서 졸업을 시킨 거예요. 거기 얽힌 스토리도 끝없이 많고, 용천 폭발 사고도 정말 눈물 나는 얘기인데 생략하고 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농촌이 지금 너무 비참해서요, 소가 없어서 밭을 못 갈아요. 여러분 탈북분들 여기 오신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탈북자들 10명을 만나보면 9명은요 고기를 처음에 먹을 줄 몰라요. 소고기는 더 못 먹어. 소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말고기 먹으라면 먹겠어요? 또 몽골에 가서 말고기 먹는데 막 토할 것 같더라고. 습관이 안 돼가지고 고기를 못 먹어요. 소는 국가재산이. 근데 그것도 없어서 밭을 못 갈아. 그래서 우리가 저걸 300대를 사가지고 300개 분조에다 낮은 선봉부터 시작해서 그 농기구를 사줬더니 얼마나 신나게 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북한 땅에서 그 사역을 할 때고, 이것도 다 생략, 개성공단 우리 장로님 하시던 것도 생략하고, 옥타라고 이제 무역협회가 이제 가는데 저보고 인솔해달라. 제가 163명을 모시고 들어가서 그 일을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함흥에다가 주유소를 하나 사가지고 외국인 합작 투자법에 의해서 그래갖고 저 함흥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할 때 얘기인데요. 이 함흥 얘기만 해도 저한테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촛불 헌신 예배할 때 함흥을 위해서 기도한 이래로 북한 잘 모르면서 약속했으니까 함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26년 만에 응답이 돼서 캐나다 땅에서 함흥을 들어가서 이제 함흥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저기가 캐나다 선교부가 있었던 본부가 함흥에 있었더라고요. 저한테는 인연이 있어요. 이제 저도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여기 이제 오프라인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안 되는데, 저 뒤에 이제 여러분 보시는 왼쪽 두 번째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태양호 공사보다도 높은 사람이었는데, 저 친구가 제가 처음 북한에 가서 만난 사람인데, 제가 이제 순안공항에서 나오면서 비행기를 타는데 나하고 단둘이 있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영사였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는 목사를 못하기 때문에 대동강 호텔에서 요리사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행기를 타버렸으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게 너무. 그 다음 달에 왔을 때 이 친구를 찾았더니 이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냐 했더니 부서를 옮겼대.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옮긴 게 아니고 저한테 그렇게 너무 어려운 지역을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비판을 받아갖고 평양에서 쫓겨나서 시골에서 3년을 살다 왔어요. 여러분, 북한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요, 비판 한번 받으면 일주일 갔다 오고, 저 함흥에 가면 이제 요독이라고 하는 수용소가 있는데, 요독 수용소는 다 그런 데예요. 그래서 1년도 있다고, 한 달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아까 영어 강습소 짓느라고 땅 보러 다니다가 평양에서 길에서 저 친구를 우연히 만나갖고, 알게 돼서.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내가 이제 북한에 다시 안 온다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 사장을 시켜줘갖고, 저 친구를 이제 계속 도왔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몰래 조용히.
지금은 이제 가발 공장도 만들고 해갖고 저 뒤에다가 세 군데 만들어서 직원이 5천 명이에요. 그래서 나라에도 봉사를 많이 해서 상도 받고, 이제 소위 말하는 니고데모 같은 그런 이제 숨어 있는 크리스찬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업 등록을 해가지고 제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고, 이게 끊어지네요, 방송실. 그래서 이제 북한 땅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까 그 장면 좀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할 수가 있었고, 제가 이제 자유롭게 댕기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이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중간에 중국에서 온 화교가 카나다에 이민 왔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제 나이 또래인데 화교니까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동생처럼 길렀던 친구가 김정일의 비서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난 소개시켜준다고. 결론은 그래서 제가 김정일 비서가 나한테 전화 와서 김정일 비서를 만나서 밤새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얘기를 해줬더니 깜짝 놀라고, 김정일하고 장성택이 앉아있는 데서 우리 교회 보고를 했더니 김정일이가 인간이니까 자기가 감동스럽다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 우리에게 써준 게 뭐냐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누구도 일체 방해하지 말 것,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게 할 것. 이게 참 놀랍고 무서운 게요, 그날부터 저한테는 무사증이 떨어져 갖고 비자 없이 아무 때나 북한 갈 수 있고 어디서나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내가 실험해 보기 위해서 저기 자강도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자강도는 절대 안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강도는. 근데 자강도도 가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강도에 이제 가게 됐는데, 희천발전소에 그 노동자 5만 명 우리가 먹였는데, 저 강냉이 푸대를 정확하게 1250대 트럭에다 싣고 가는데 트럭이 끝도 안 보여요. 100대만 해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그 푸대에 좀 이따 보여드리는 푸대에다가 뭐 성경 구절 써놓고 십자가 그리고 별걸 다 하는데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김정일 한마디 때문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또 고레스 이런 사람을 움직여가고 다니엘을 도우라, 느헤미야를 도와라, 에스더를 도와라, 그렇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가 보게 되면. 근데 어느 날 김정일을 움직이시더니 저를 돕게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저는 그러니까 150번을 마음대로 댕겼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자강도는 아무나 못 가는 곳인데 거기서 다 보내고, 그러면서 사역했던 것은 하나의 이제 간증인데,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가운데 북한이 이제 중국한테 바다를 팔아먹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외국 잡지에서 보고 3년 됐을 때 보니까 동해바다가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 동해바다를 해외 전문가들이 동해바다는 바다의 사막이 됐다 그랬어요, 그때 그 잡지에.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하여간 긴 얘기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간부들을 만나갖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바다 살려줄 테니까 중국에 다 쫓아내라. 1500대가요 제주도로 돌아서 공해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동해바다를, 북한의 동해바다를 그냥 싹쓸이 한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야, 중국 놈들은. 그리고 이제 3년 지나니까 168대가 남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조건을 달아서 큰 배 사주겠다, 저 개 잡는 개들의 3,600개 만들어주고, 작은 배 원동기 50대 갈아주고, 뭐 어구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저거 개 잡아다가 중국에다 팔은 중국인데, 개를 얼마나 많이 잡아내는지 하루에 35톤씩 잡아내는데요, 트럭으로 계속 갖다 팔았어요. 왜냐면 그 청진 앞바다는 2,000m로 내려가는 심해거든요. 남한처럼 대륙붕이 없어요. 2,000m 밑에 이 개가 깔려 있는데 어구가 없어 못 잡는 거예요. 밧줄값만 우리가 3,600개 만들어주는데 밧줄값만 10억이 들었어요. 우리가 부산에 와서 만들었어요, 부산에 와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도와주면 다 사는데 그냥 보아 밑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고기 잡던 일들도 뭐 끝없는 얘기고, 저 배가 이제 우리가 사준 배 중에 하나인데,
저기 한국 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사왔는데, 그래서 북한의 선장들을 좀 상해, 여기 중국 상해에다 불러서 저 배 하이텍이니까 저걸 몰라요. 저 북한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 훈련을 2달을 시켰는데도 뭐 겨우 운전해서 끌고 들어갈 정도가 됐는데, 여러분 지금 태평양에 떠 있는 이 교회 예배당만한 큰 배들의 60%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코리아. 한국은 명실공히 1등 조선 국가가 돼 있어요, 현재. 이거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쟤들도 꼼짝없이, 그래서 이제 저걸 이제 아가페 1호, 이제 아가페 2호 해가지고 이제 북한 땅에 갖고 들어온 거, 이 홍원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바다 살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북한 배는 좋은 게 저 뭐예요, 좋은 게. 우리 배고. 저 빨간 개가 깔려있는 데고, 초록색이 오징어가 80만 톤이 한 3달 동안 지나가는데, 10,000톤도 못 건지는 거예요. 어구가 없어서, 배가 없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도 굶어 죽는 거지. 대구 잡신교도 마찬가지고. 그 사역을 뭐 하자면 끝이 없고요. 이거는 이제 백두산에 있는 들쭉이라고, 저게 이제 야생 블루베리인데, 야생 블루베리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백두산에 깔려 있고요. 몽골에 좀 있고, 캐나다 헬리팍스에 있고, 뭐 몇 군데 있는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좋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뭐 쿠팡 같은 데 다 나오는데, 저게 참 비싸요. 근데 저걸 먹으면 이 뇌의 실핏줄까지 다 뚫리는 그 항산화가 굉장히 강한 것인데, 저걸 갖고 술만 담가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해상고등학교들 3,000명을, 한 학교에서 100명씩 30개 학교에서 3,000명을 동원해서 우리가 한 달을 땄는데, 쟤네들을 하루에 5개씩 먹일 양으로 해서 먹였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저 뭐 국수도 먹이고 다 먹이면서 재우면서 해갖고 저거를 이제 원액을 만들어가지고 남한에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서 저 상품을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백두산 야생 블루베리 원액 100% 뭐 이렇게 해서 써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6만 병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팔렸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생 너무 좋아하고, 뭐 원액 좋아하고, 뭐 백두산 좋아하고, 이거 대박이다. 이거 갖고 좀 먹여 살리자 해갖고 모자라니까 이제 강원도 땅에서 우리가 북한에서 심기 시작하고, 낮은 선봉에다가는 우리가 그 블루베리만 70만 주 심고, 비타민 나무 100만 주 심고, 여러 가지의 특수작물들과 고소득작물들을 심어서 먹고 사는 법을 가르치자고 하나농업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일을 할 때 장면들이고, 저 사람이 이제 우리 회사의 북한 사장인데, 오 사장이라고. 저 친구는 저만 만나면 김일성 욕하기 바빠요. 딴 사람이 있을 때 한마디도 못하다가. 저걸 공개도 해도 되는 게 작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건 뭐 비료 보내서 했던 일들도 긴 얘기고, 이거는 이제 북한의 저 함경도 북도 맨 꼭대기 가면은 저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이 이제 그 연해주가 시작되는 러시아 땅인데, 이 북한 땅 안에 호수가 5개가 있어요, 큰 게. 근데 호수물을 빼고 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도 긴 얘기인데 1년 동안을 물을 뺐어요. 저렇게 물을 1년 내내 뺐더니 호수물이 빠졌고, 소금기 처리하는데 힘들었는데, 남한에서는 다 반대해서 저거 농사 못 짓는다. 근데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 다 바다였는데, 저 호수였는데 물 빼고 논 만들어주고 3개월 후에 갔더니 6월 말에 심고, 풍년이 왔는데 5배가 소출이 돼가지고, 우리 저 선교사님 2분이 저기서 이제 나눠주고 먹이고 이제 하는 일을 그동안 해오고 있고요. 저 산 너머는 연해주인데, 연해주를 넘어갔더니 저렇게 연해주는 콩이 비료 안 주는 데서 사람 키만큼 자라는 거예요. 참, 북한 땅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지 안 되는데, 연해주는 막 기름지고. 이게 고려인 회관인데, 저기가 발해란데, 발해. 우리나라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저기 독립군 역사가 다 저기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앞으로 이 통일선교회에서 반드시 이런 비전 출입 팀들을 만들어서 뭐 10명 좋고 20명도 좋고 계속 가세요. 저기 여기 옛날에 속초, 지금은 동해에서 배가 떠요.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배. 여러분은 비자가 필요 없어. 한국은 러시아하고 무비자예요. 내일 밤 가서 예를 들어 배 타면 모레 새벽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뭐 러시아 뭐 구경도 좀 하고 거기 2시간 가면 우스리스크라고 고려인들 5만 명이 지금도 살고 있는 고려인 마을이 있고 거기서 뭐 조금 내려오면 이제 핫산이 있고 핫산에는 600명 정도가 사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경찰과 군인밖에 안 살아요. 다 도망갔고 거기가 원동지방이고 거기서 50만의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 이주 정책으로 타슈켄트로 스탈린이 보냄으로써 고려인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런 역사들을 보면 가보면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넓은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 에스테알이 글로 지나가고 뭐 비텔이 지나가고 지금은 땅값이 싸지만 앞으로 통일되면 그건 금싸라기 땅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저 뚝섬에서 배 타고 봉은사에 놀러 다닐 때 우리가 소라 잡으러 다닐 때 잠실 여기 청담동 이런 데가 한 평당 1원이었어요. 1원. 그때 좀 땅 좀 하나 써야 되는데 1,000원어치만 살았어도 좋았을 텐데 지금 1억 배가 올랐잖아요. 1억 배가 올랐잖아요. 여러분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래를 좀 볼 줄 알고 저기 지금 핫산 같은데 땅 사나서 좀 뭐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뭐 후손들이라도 누릴 수가 있는데 저게 뭐 몇 천만 배가 오를 겁니다. 다 절로 다 기차가 지나가거든요. 그 기차표 값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북한만 연결하면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끝없는 얘기들인데. 하여튼 그렇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목욕탕이 없으면 목욕탕 줘달라고 하도 그 위원장이 부탁을 해가지고 얼만큼 져줄까 그랬더니 2,000명 한 번에 목욕할 수 있는 거 져달라 그러더라고. 남한에도 없어요. 한국에도 2,000명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가 져줬어요. 북한에다. 몇 년 걸려서. 그래서 저거 이제 다 져주고 저기 이제 완성되고 저 앞에를 단지를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이 앞이 바다입니다. 동해 바다인데. 그리고 제가 저기 마지막 들어간 게 2015년 1월 28일 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들어가서 저희 오프닝하고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평양에서 특사들이 와갖고 하루만 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그때 제가 미국에서 했던 설교 때문에 저를 잡기로 작정을 했는데 제가 그걸 전혀 모르고 유인책이죠. 유인책. 들어갔다 그날 밤에 체포돼서 저기서 목욕 한 번 하고 2년 7개월 9일 동안 목욕도 못하고 감옥에서 살게 된 스토리입니다. 그 제 스토리가. 김일성 동상 다 무너져야지 북한은 하나님의 저주가 풀려난다. 김정일이가 하도 폭력 정치에서 지금 100명을 죽였거든요. 고위 간부들을. 폭력 정치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커들이 보고 이거를 적공국에 보면 적공국이라는 게 이제 적군와해 공작국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통전부하고 일을 하거든요. 통일전선부가 이제 해외동포 언어위원회라는 것도 갖고 있는데 근데 얘네들도 힘이 센데 적공국하고 부딪혔는데 적공국이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리고 밀려가지고 저를 잡기로 작정을 전혀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제 잡혔는데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김일성을 대적하면요 누구나 사형입니다. 북한에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잡았다가 막 강제로 막 난리를 치고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면서 자기들이 쓴 원고대로 외우라 그래갖고 제가 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게 풀어줄 것처럼 해서 그냥 이거 신앙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인터뷰를 또 하자. 2번, 3번 하는데 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10계명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막 책상을 탁 치더니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만. 그러더니 막 가버리고 그러더니 재판을 열더니 사형을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은 갑자기 내가 무슨 죄지는지도 모르겠는데 수갑 쳐놓고 사형을 내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솔직히 기가 막혔잖아요. 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캐나다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다시 종신형 아까 그 선고를 내린 거예요. 소위 말하는 무기징역을. 그래서 이제 독방에 제가 949일 동안 있다가 3,000번 밥을 혼자 먹었는데 돌멩이 나오는 밥을 먹고 김치는 어쩌면 한 번도 준지 않았어요. 김치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양배추 소금에 절인 거 한 주먹 주고 된장 풀어주는 게 전부고, 그걸 열심히 먹었는데도 2달 만에 몸무게가 23kg가 빠지더라니까요. 몸무게 23kg 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저절로 빠져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그냥 한 달만 갔다 오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운동해서 안 빠져요. 배 똥 빼나온 거. 음식 조절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굶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좀 훈련 좀 시켜서 굶기기도 하고, 지금 이제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한 사람도 있는데, 좀 예배 시간에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훈련도 시키고, 잠자는 거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끌고 나오고 그래야지, 이 육체가 하자는 대로 살면 사람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영혼이 좀 펄펄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감옥 생활이 시작됐던 얘기는 오늘 못하겠고, 저기 뒤에 책을 40권 갖고 왔으니까 선착순으로 사서, 제가 책상사가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책상사 아니에요. 저거 다 팔아서 지금 수천만 원을 만들어서 우리 북한 신학생들 다 장학금으로 쓰고 있어요. 장학생들한테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1년에 몇 억이 필요해요. 200만 원씩 도와주는데 신대원생들 100명이면 2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시란 말이고, 어떤 사람은 10권 20권 사는데 좀 딴 사람 못 읽으니까 한 권씩만 사세요. 그래서 스포츠 선교 같은 건 뭐 그냥 지나가는데, 이게 북한의 국가대표 그 스피드 스케이트 팀들을 제가 3년을 초청을 해갖고 캐나다에서 6개월씩 훈련을 시켜서, 저 노란 옷 입은 애가, 고현숙이라는 애가 우리나라 이상호 선수를 1000m에서 이겼어요.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그래서 애들 다 전도했던 얘기도 많고, 월드컵 대표팀들은 북한이 최강이거든요, 여자애들. 저놈들 우리가 많이 다 전도했고, 그 얘기도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고, 공개되기 힘든 얘기도 많고요.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십자가 그리고 성경 구절을 쓰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김정일의 그 편지 하나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집에 방문했더니 이렇게 먹고 이제 남긴 사람들이 있는데, 저거 먹고 버리지 않고요. 또 다 뭐 짊어지고 댕깁니다. 북한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한 10만 명이 십자가 짊어지고 이렇게 댕기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희한한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고요. 저 빨간 십자가도 만들고 까만 십자가도, 별짓을 다 하는데도 아무도 질문조차 하는 사람이 없어요. 김정일의 한마디 때문에. 누구도 일체 방해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잘 믿더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냔 말이야. 얼마나 신기하냔 말이야. 유스트 푸스트 지킴은 면변과기대, 평양과기대, 우리가 이제 제가 북미에서 하던 청년 선교 운동인데, 하나님이 다 이 젊은이들을 예배시켜 놨는데, 이 면변과기대 졸업식 때인데, 저런 애들 우리가 15,000명을 이제 졸업을 시켰는데, 저놈들이 다 선교사들, 교수 260명이 다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김일성 여기 이제 평양과기대지만, 김일성 대학 평양과기대 교수로 PhD 받은 애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해요. 하여튼 이 평양과기대 얘기도 할 일이 너무 많고요. 제가 이제 수년 동안 국제이사장을 하면서 평양과기대를 우리가 이제 도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얼마나 거짓말들이 많은지, 평양과기대에서 컴퓨터 가르쳐가고 해커를 길러다, 이 미친놈들이 많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긴 컴퓨터를 보낼 수가 없어요. 미국 제재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 학과도 없어요. 저기 지금 제일 먼저 만든 게 상과대학 만들었고요. 농과대학 만들었고요. 지금 의과대학 일부 만들었고, 영어학과 만들었고. 저기 또 뭐 김일성 동상 없어요. 국정감사하는 데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놈들이 있더라니까. 쟤네들은요, 저기 배부르게 먹게 해주니까 소문나서 고등학교 우등으로 졸업한 놈들이 다 오는 거예요, 저기 지금. 북한 교수들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그 자격이 안 돼요. 아이비리그에서 다 PhD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 모략 가운데, 저 포항공대
총장 장로님이 오셔서 학교 잘 세워놓으셨고, 이게 여러분 오시면 앞으로 주무실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인데, 저거를 이제 설계한 팀들이 정림건축이 했어요. 근데 제가 저때 같이 들어가서 정림건축 설계사들을 만나고 그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 설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평양 땅에서 우리 교회 설계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카나다 땅에서 처음으로 한국 실력으로 지은 예배당이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인천공항 설계한 팀들이. 그래서 저건 이제 지킴이라고 제가 이제 2세들 사역을 시작했는데, 2세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고 이제 최경주도 와서 감동받고 그랬는데, 나야가라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한 2,000명 저렇게 모였는데, 저놈들 한때 제가 마지막 날 첫날 그냥 강력하게 도전을 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그랬더니 쟤네들이 다 일어나서 북한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놈들 가운데 몇백 명이 아까 그 영어학교 와서 영어를 가르쳐 준 거예요, 선생으로. 2개월씩 1개월씩 와가지고 방학 동안에 와서 가르치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 키우시는 거예요. 저런 애들이 지금 북미에만 한 3, 4만 명이 있어요. 쟤들은 다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태어난 애들이고 시민권자들인데 순수하단 말이에요, 저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 사람도 많고 미국 사람도 많고, 스위스 청년들 항상 우리 같이 들어가고, 싱가포르 친구들 같이 들어가고, 북한에 대한 소명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댕겨보면. 저희 교회 이제 다운타운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그 팀들이 설계해 준 건데, 입당 예배 드리는 날 쌍무지개가 떠서 찍은 거고, 저희 교회 성가되고, 제가 3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다 한국 실력으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 하나 만나기도 힘듭니다. 나가면 카나다, 토론토에 돌아다니면. 근데 전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5가정 데리고 시작했거든요, 36년 전에. 그리고 30년 딱 하고 은퇴를 했는데, 5가정 데리고 시작했는데 그 말썽꾸러기 5가정도요 지금 다 선교사가 돼서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고, 전도하고 말씀 가리키고 하면 다 되게 돼서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괜히 비본질적이고 떠들고 그러죠. 전도 훈련을 받으세요. 개인 전도를 하세요. 제자 훈련을 하세요. 성경을 가르치세요. 다 변하는 거예요. 카나다 땅에서도 수천 명씩 모이고. 우리는 수평이동이 거의 없어요. 한인 타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인도 사람들 사는 동네에 있는데도 다 자기 말로 오더란 말이에요, 전도했더니. 여기 나가면 다 한국 사람이고 뭐 통역도 필요 없고 말 다 통하는데 왜 벙어리 개처럼, 짓지도 못하는 개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안 오고 개인 전도를 해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택시 타고 운전수 전도할 수 있고. 제가 한국에서도 수백 명 택시 운전수를 전도를 해봤는데, 그 바쁜 택시 운전수들이요, 성령이 붙여준 사람들은 서서 기도받고 가고 따라 나오면서 성경책 달라 그러고, 얼마든지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 암시에 걸려가고. 복음을 전하세요. 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길 외에는 북한을 이길 길이 없어요. 성도들이 다시 깨어나고 1,000만, 2,000만 기독교 부흥 시대가 다시 와야지 대한민국의 정치도 바로 할 수가 있고, 그래 대통령 뭐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 국회의원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30주년 때 제가 김하중 장로님 모시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은퇴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마지막 북한에 갔다 온다고 가다가 잡혀서 제가 60에 은퇴하려고 했다가 3년 늦어져서 63세에 은퇴하고 북한에서 나와서 지금 4년 동안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 뭐 할 수 없었어요. 뭐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세월이 이제 지났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얘기고, 이거 이제 뭐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다 생략하고요. 마지막 보여드릴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지하교인들한테 받아온 성경 찬송인데, 성경 찬송 우리가 26권을 갖고 왔어요. 지금 미국의 LA 은혜교회에 다 갖다 놨는데, 은혜교회 할머니가 같이 갖고 나왔기 때문에 손으로 쓴 게 많아요. 다 손으로 쓴 게. 지하교인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뭐 저를 다시 초청하지도 않겠지만 이제 다시 기회가 있을 때는 지하교회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찾아온 탈북민들 150가정을 우리가 이제, 저는 북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도와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 나한테 사기 쳐먹은 놈들도 많은데 다 도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안 바뀌니까 다 받아주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도 누군가 받아줄 때 그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북한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3,000명일 때 저 사람들을 150명을 다 받아서 그렇게 놀러 가고 튤립 관광 가고, 저도 뭐 북한 사람 갈 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데, 이 다 북한 애들이에요. 저희들이 다 북한 애들인데 12년을 우리가 섬겨줬더니 애들이요, 지금은 북한 PT가 싹 없어지고 영어를 액센트도 없이 하고 원주민하고 똑같이. 저는 36년을 살아도 콩글리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0년만 도와주면 된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똑똑하고 자존심 강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교회가 좀 용납해주면 되는데, 지금 3만 5천 명을 1,000만 기독교인이 품어주지도 못하고 6만 개의 교회가 있으면서도 탈북 신학생들 100명도 안 되는 아이들 등록금 100만 원 한 학기에 도와주는 것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무슨 북한 선교냔 말이에요. 이게 다 거짓말이지. 추상적인 얘기 아니냔 말이에요. 목숨 걸고 온 사람들 아니냔 말이에요, 여기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소명받고 헌신하고, 유혹이 얼마나 많은 남한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어떻게 등록금 100만 원도 못 도와주냔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도 고마운 게, 이 경기중앙교회가 난 너무 고마운 게,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는지 몰라요. 제가 가는 데마다 경기중앙교회 지금 홍보위원이 됐어요. 솔직히 가는 데마다 얘기해요. 경기중앙교회 본받자고. 북한 선교부가 있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참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북한 선교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이 땅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돕는 거예요. 한 가정이라도 돕고 10,000원, 20,000원이라도 내가지고 돈을 모아서 좀 그들을 좀 찾아가고 도와주고, 밥 한 끼만 사도 사람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잖아요, 어려울 때는. 지금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뭐 5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말도 이게 말이나 돼요? 3,000불도 없는데, 3,000만 원도 없는데. 교회 밖에는 위로할 자가 없고,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이 지역에도 있으니까 찾아내가지고 또 우리 교회 나오는 한 가정이라도 돌아가면서 돌봐주고, 북한 청년들 좀 방학 때, 이제 7, 8월 되면 방학 때 한번 이 교회에서 데려다가 한 2명 좀 데려다가 청년들하고 같이 여행도 좀 시켜주고, 2박 3일씩 여행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강원도도 갔다 올 수 있고 제주도 갔다 올 수 있고 밥도 사주고. 얘들 몇 교회가 그걸 해요, 요즘에. 애들 제가 이제 그룹으로 이제 보내고 있는데, 얘네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사랑을 받고. 그럼 더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 다시 민족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제 남북 민족복음화 시대가 되었어요. 북한까지 복음화 시키면 우리나라는 정말 제사장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죄악들을 회개하고,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이런 거 다 회개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